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채경 박사님이 사랑한 인간. 예.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했고 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알랭 드보통이라는 네, 알랭 작가 드보통. 있는데 이 작가가 사랑에 관한 3부작을 네. 쓰면서 이제 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작가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제 알랭 보통의 책에서는 사랑이란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에서 조명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나. 멋진 어떤 상대방과 함께 동반하여서 이 풍경과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전시되는 나를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남편분은 아니신 것 같고.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저는 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좀 약간 행복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천체들도 보면 무게 중심이 그 천체 안에 있으면 얘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체가 다른 천체들과 주고받는 무게 중심이 이 천체 밖에 있으면 궤도가 계속 섭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었는데 그 알쓸 인잡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BTS의 리더인데 김남준이라는 친구는 아니죠. 젊은이인데 BTS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룹이죠. 청소년들뿐 아니라 뭐 여러 계층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억 번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그런 음악의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16억 번 이상을 뷰잉을 한 거죠. 본 거가 이제 두 개가 있고 뭐 여러 개가 뭐 10억 이상의 그런 뷰잉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6개국에서 전 세계 66개국에서 이 BTS 노래가 전 세계 1위를 하는 전무후무한 뭐 비틀즈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김남준이라는 이 젊은이가 2018년 한 이제 4년 이상 됐죠. 9월에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설을 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유엔에서 전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 요약본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남준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 영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믿음을 바탕으로 Love Myself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제게는 안식처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합류 이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에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실수와 잘못들 모두 나이며 내 삶의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무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 자신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천천히 조금씩 사랑하려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 BTS를 보유한 그룹이 그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거기에 이제 방시혁 대표가 있는데 이 멤버를 뽑을 때 이 아이돌 그룹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인성을 봐요.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BTS 멤버들은 젊지만 책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노래들을 자기의 스토리를 담아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좋은 메시지죠. 세상적으로 아주 잘 정제된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이들의 노래를 듣고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미라고 그러죠. 이 BTS를 응원하는 팬클럽 알미. 이들은 아주 굉장히 이 BTS에 대해서 환호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BTS의 노래가 복음과 같은 거죠. 그럴 정도라는 거죠. BTS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독교보다도 훨씬 잘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진정성을 팬들은 느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을 너무 쉽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 김남준 이게 지금은 아마 28세, 9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수의 이 메시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Love Myself 이 BTS 전 세계 이제 월드 투어도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같은 말입니다. 그 자기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시작하는 질문인데, 자기 사랑은 선인가 악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선인가 악인가? 2부에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1부에는 막 던질 수 있는 학생들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최기현이 있으니까 뭐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또 오늘 비 오는 날에 자기는 질척거려서 싫다는데 박전도사님을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래서 그걸 기억해 줘서 고맙고 예. 자기 사랑이 선인가 악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아까 약간의 그 편집된 영상에서도 봤죠.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냥 자기가 정의하는 게 일단은 정의예요. 자기가 스스로 정의하는 거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선인가 악인가? 그냥 그 심채경 박사가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말해도 괜찮고. 네. 자기가 정의하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그것은 악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여기 최기현 선수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이게 제가 신촌에 와서 놀라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선수였던가라는 저는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여튼 이 신촌이 수준이 되는구나. 임전도사님과 또 이성만 목사님이 잘 키웠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답은 좀 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사랑의 초급 수준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랑의 초급 수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서. 그렇지만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겠죠. 뭐 인간성 나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 나르시스라는 게 있죠. 나르시스라는 뭐 이건 사람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목동이었어요. 나르시스는 매우 잘생겼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본 적이 없죠.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요정들의 이제 구애를 받지만 아무도 요정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양떼를 몰고 거닐다가 호숫가에 다다릅니다. 그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사라져요. 그리고 잔잔해지면 다시 나타납니다. 결국 자기가 자신인 줄을 모르는 거죠. 사랑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예요. 나르시스트죠. 나르시스트.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나르시스트에 관련된 게 뭐 좀 뭐 이야기 있나 해서 보니까 인터넷에 또 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보니까 나르시스트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항목으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관심받기 좋아한다. 그 대화를 막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이제 관심의 초점이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다리기 싫어한다. 자기가 최우선이어야 되니까 이제 기다리기 싫은 거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을 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줄 때 그 포인트가 자기에게 매력이 있구나 이런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칭찬해 줄 상대를 찾아다녀요. 이게 나르시스트예요. 자기를 뭐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딴 데 가는 거죠. 경쟁심이 세다. 뭐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겨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약점이 있는 거죠. 쉽게 상처를 받아요.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그 나르시스 중에 한 명으로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 괴팍한 행동을 많이 해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그 엔지니어들을 대할 때는 대부분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뛰어나네? 모자라네.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은 심하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요. 타면은 한 1, 20초 정도 올라가겠죠. 딱 직원이 있으면 너 이름 뭐냐? 뭐 하냐? 그런데 버벅거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거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너 집에 가. 이러는 사람이에요. 저는 스티브 잡스는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의 그 세상적인 성공에 환호를 하는 거죠. 여하튼 잡스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예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기 차를 댑니다. 그 딱지를 떼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는 항상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녀요. 차를 출고받으면 임시 번호판을 주면은 그걸 달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차 구입한 후에 6개월 안에 번호판을 달았을 때는 달아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싫어해서 6개월마다 차를 바꿔요.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주차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임시 번호판이니까 딱지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황야의 무법자 같은 거죠. 잡스는 이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버려졌죠.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고, 이 잡스는 운이 좋아서 그 양부모와 그 워지니악 같은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직관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을 한 거죠. 운이 나빴다면은 엄청 실패한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죽기 전에 뭐 잡스는 뭐 이것이 잡스가 했다 안 했다 옥신각신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끝없이 돈이죠. 돈을 추구하면
추구하며 자신이 끝없이 부를 추구하며 비틀린 인간이 되어버렸다. 세상은 그의 눈에 보이는 뛰어난 성공에 열광하지만 잡스는 자신의 말대로 이제 비틀린 인생을 살았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약간 이제 초중급적인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자신의 어떤 자식과 같은 그 제자에게 보내주는 편지죠. 디모데 후서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인가? 왜 하나님이 선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 왜 하나님만이 선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이라고 정의할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보여지는 모든 것이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저절로 생겼다? 누군가 만들었다 했을 때 저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데 한 표를 던지는 거죠. 저절로 어떻게 생겨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죠. 근데 그 하나님, 이런 걸 만든 하나님이 자기를 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창조자의 권한으로. 그 인정해 주는 권한은 우리의 권한이에요. 인정하고 말고는 우리의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정의를 인정해 줄지 말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죠.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시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말을 인정해 준다라면 이 말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을 따르면은 자기 사랑은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 사랑은 악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배운 건강한 자기 사랑 아주 좋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세상에서 그보다 더 잘 배우기 어렵겠다 싶은 자기 사랑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면, 선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됐다라고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누구하고 싸워서 죄인 됐다 이런 것들은 부스럭이고요. 죄의 본질은 선이신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네가 죄 지은 거 가지고 자꾸 죄인이다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것만 가지고서는 죄의 본질을 오히려 호도할 수 있어요. 선이신 하나님을 벗어난 것 악인데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은 악이다라는 거죠. 그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초급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제 중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초, 중, 고급 이런 건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성경적 진리도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막 어디 가서 또 뭐 중급이다 이거 뭐 초급이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편의상 나누는 거다라는 거죠. 뭐 한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이야기가 욜로족이라는 말이 좀 있었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이제 그것을 해서 이제 첫자만 따와서 욜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중급이죠. 아까 초급보다는 높잖아요. 그죠? 초급보다는 좋습니다.
이제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를 병들게 하겠죠. 이제 쾌락인데 이게 뭐 즐거움을 추구한다. 쾌락은 약간 좀 퇴폐적인 느낌이 있는데 즐거움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쾌락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즐거움이면 쾌락이 되는 거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다 심신이 건강해지는 거라면 뭐 그건 그냥 즐거움 추구가 되겠죠. 이런 욜로족 생활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요소로 외모, 뭐 소유, 지위, 힘, 권력, 뭐 업적, 학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또 부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욜로족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욜로족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전부다라는 것이 여기에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잠시 사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맞아요. 요새 뭐 플렉스라고 얘기해야 돼? 자기 그냥 들어붙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예전에는 제가 이해 못한 게 뭐 전셋집에 사는데 막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해를 못했는데 요새는 이해가 돼요. 어차피 집 사기 어려운 거, 자기가 좋아하는 차 사서 그냥 10년 타면은 그것도 자기를 위한 만족이 되잖아요. 왜 꼭 집을 사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늙어서 놀아봤자 뭐하고 놀겠어요? 저는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놀려면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서 놀아봤자 재밌게 놀 만한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동네 여기저기 가서 좀 들여다보는 정도야. 그죠?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막 자기가 거기에 몰입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그걸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 퇴폐적인 거 빼고라도. 그죠? 그러니까 말 되는 거죠. 놀려면 젊어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나중에 늙어서는 그냥 최소한도만 살아도 그 즐거움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짧은 인생이 전부다라면 제가 볼 때는 욜로족 의미 있어요. 그것은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 사랑이에요. 계속 지금 자기 사랑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급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 사랑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좋은 업을 쌓기 위해서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생에 좀 더 나은 뭐 동물이 되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생에 업을 쌓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업을 쌓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이를 이제 보시라고 해요. 보시에는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뭐 재시라는 게 있고 돈이나 물질로서 하는 거고, 무해시, 다른 사람에게,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시라는 게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를 아십니까 하면 자기도 모르죠. 그냥 아는 만큼, 진리다라고 여겨지는 만큼을 전해주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돌을 튼 건데 뭐 당대에 돌을 튼 사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거 여러분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HTS 강의에서 내가 돌을 트기 전에는 누가 돌을 텄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하는 걸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이건 사도 바울의 또 이야기인데 디모데에게 또 하는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진리 깨닫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식에 대한 자기의 욕구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다 해도 그 사람의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튼 뭐 그래도 열심히 배워야죠. 할 수 있는 게 뭐 그거니까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급 과정인데 최고급 과정, 뭐 제가 신설했어요. 최고급 과정. 고급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급 과정은 뭐냐? 진리를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는 것. 자신 안에 불성을 발견하고 사는 겁니다. 자신 안에 불성을 발견하고 사는 것.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 막 이렇게 막 혐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인 엄청난 추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나 사실 표현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같은 표현을 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튼 머리 깎고 들어가서 또 그 수련을 합니다. 그 해암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해암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2001년에 돌아가셨고 81세로 떠나셨네요. 조계종 10대 종정이고 성철 스님, 대표적인 우리 이제 스님이 성철 스님인데 그 이후에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의 어떤 그 지난 시간들을 쫙 봤을 때 제가 볼 때 와, 대단하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도에 정진한 분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도 닦는 거 이외에는 다 죄다. 도 닦는 거 이외에는 다 죄다. 너 자신이 꼭 얻어야 되는 게 진리고 도잖아요. 그거에 정진하지 않고 지지고 볶고 뭐 이것저것 재미 찾아다니고 하는 거는 다 죄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공부하다 죽으래요. 그리고 공부하다 죽으래. 저번에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저기 지금 나무로 써 있잖아요. 공부하다 죽어라. 저분의 묘비명이에요. 저게. 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얻어야 할 참된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만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까 뭐 돈을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거는 급이 낮은 거예요. 결국은 도에 정진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도를 트면 내가 하는 말이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유익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니까 도 닦아서 깨치는 것이 최고의 보시라는 거죠. 보시.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나머지 밥 먹고 뭐 살림하고 일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빨리 머리 깎고 들어와라 라는 게 이분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빨리 머리 깎고 들어와라. 그것이 맞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에 몰두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파괴하지 않아도 몸을 위해 사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해태심. 해태심이라는 게 이제 도에 정진하지 못하고 해이해진, 나태해진 것을 해태심이라고 그래요. 으로 소일하거나 도를 닦지 않고 명리,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중노릇하는 것은 부모를 죽인 죄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중생들, 세상에 있는 중생을 위해서 포교도 하고 전도하는 거죠. 불사라는 게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불사라고 그래요. 이게 다 불교적,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맨날 성령 충만 이런 거 하듯이 다 불교적 용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정말 좋은 불교적 일을 불사라고 합니다. 불사도 하고 불법문 중에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줍니다. 도와줄지언정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선업을 쌓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거 참 고개가 숙여지는 표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고개가 안 숙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딱 이런 말 들으면 막 그 마음이 좀 아리아리해요. 막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처절한 삶을 사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닦을 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일은 공부하다 죽는 일입니다. 목숨 내놓고 정진하다 보면 견성이라는 게 깨달음을 얻는 체험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걸 하듯이 똑같이 견성이 가까워 옵니다. 이분의 글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우리 안의 불성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같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쭉 해서 관통을 하면 다른 종교가 그냥 보여요. 아, 이것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죠. 혐오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뭐가 빠졌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대부분은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근접도 못합니다. 그냥 짤막한 거 하나 알고 그게 다인 것처럼 막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이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인데 이게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에 대한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 이게 사도 요한 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본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많이 느꼈던, 경험했던 사람의 이제 글입니다. 기독교적인 일, 아까 불사라는 걸로 이제 불교에서 일이 불사인데 기독교적인 일로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아까 해암 스님의 말씀과 매칭이 되나요? 이게 연결이 돼요? 예. 여러분 중에 예언 제대로 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교회 예언 제대로 하시는 고급 레벨의 예언, 저도 초급 레벨의 예언은 헌다라고 이렇게 예언은 받은 적이 있어요. 낮은 수준의 예언은 저도 하는데 고급 레벨의 예언하는 사람 여기 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교회에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혹시 있으면 나중에 이거 정정을 또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적을 행하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진짜 기독교적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이런 것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기독교에서의 깨달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깨달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여기에 더해서 인격성을 더합니다. 절대적 무한 영원성의 인격성을 더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혼돈스럽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뜬금없이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진리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존재예요. 역사상 유일하게 진리가 이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라고
가이드는 하지만 진리의 본체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시 가장 많이 보여준 반응은 예수님이 미쳤다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는 분류를 합니다. 오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후 되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정신 나간 것 같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대라. 뭐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라고 얘기하고 또 오후 되면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존재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하라는 거죠. 세상의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 길을 걷거나 말거나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 진리에 두고 그분 아래에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암 스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우리는 죽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뜬금없이 우리의 죄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 황당한데 여하튼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 볼 건지 말 건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HTS 계속 강의한 게 그거예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정말 우주 속에서는 먼지와 같은 작은 행성 위에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다 갑니다.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사람이 더듬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진리 예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면. 예수님을 그럼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제가 HTS에서 계속 강의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기현 형제가 사라졌네. 예수님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또 황도경 간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대요. 이 말이 맞나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틀려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 본 겁니다. 진리를 본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건 또 달라요. 본 거는 얼굴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를 얼굴로만 이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HTS 8번 강의했고 오늘 설교 6번째예요. 제 바닥은 다 드러났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설교 5번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듣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는 건데 조금 고수가 되면 그 사람의 세계를 알고 저분은 저렇게 결론을 내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알아요. 지식은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더 이상의 그림은 없어요. 나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제가 했는지 잠시 까먹었는데 지금 그 전에 어디를 했어요? 그쵸. 예수님을 보면은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예요. 예수님을 봤을 뿐이고 진리를 봤을 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본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면 2번 본 거예요.
진리를 두 번 봤어요. 아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은 이제 강의와 설교를 들어서 저 사람은 조금은 이제 안다고 딴 데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이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 정도. 세상에서 그 정도 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나를 또 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봐도 나를 알 수 없듯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봐도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말, 그 말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체적 진리를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내가 시간을 쓴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쓴 만큼만 알아요.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해봤자 그 시간만큼만 들어서 지식을 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데 왕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을 쓴 만큼 여러분은 여튼 알게 됩니다.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려면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면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얼마만큼 연장시킬 수 있느냐? 영원한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지루하지 않은, 저는 이 땅에서의 100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지 2를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100년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 기대감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차원이 다른 기대감으로 또 바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여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해야만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어려운 거죠. 참된 자기사랑, 정말 진짜 자기사랑이 뭐냐 이거죠.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가 자기 사랑이냐라고 또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기에서 어디가 자기 사랑과 연결되나요? 어디가 자기 사랑하고 연결돼요? 황도경 간사 어디가 자기 사랑이에요? 노랗게 칠하신 부분입니다. 예? 뭐 같이? 노랗게 칠한 거. 그러니까 이미 길들여져가지고 알고 있어 그냥. 저걸 안 칠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주면서 답을 뭐 말하라고 그러면은 그래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답을 찾으니까. 자, 내 몸같이, 너의 몸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너의 몸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몸같이 사랑했는데 너의 몸을 엉망진창으로 그냥 하면서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수준밖에 못 하잖아요. 그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인데,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선이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자기 사랑을 악이라고 하나요? 선이라고 하나요? 도경 간사 뭐예요? 황도경 간사 선의 악의 선입니다. 선, 그죠?
너 몸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인 거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거기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의 본능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의 본능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참된 자기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참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죠. 그 자존심도 뭐 너무 상하기도 하고 너무 자존감도 낮고 뭐 일그러져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내가 초라하고 엉망일지라도 나는 귀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죠. 일그러져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자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또 알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자아를 알아가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해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아의 확장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 안에도 또 있잖아요. 자아가 확장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자아의 확장인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3살 많은 형이 있어요. 삼형제 집안인데 어릴 때 이제 부여 시골에서 다 태어났었고 저는 제가 둘째죠. 형을 엄청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껌딱지 같다고 막 할 정도로 지금 요새 말하면 껌딱지죠. 그렇게 형을 따라다녔어요. 형 친구들과 놀면 재밌었거든요. 어렸을 때 3살 차이는 엄청납니다. 4살짜리가 7살짜리 형을 따라다니면 정말 이건 신세계예요. 내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형 친구들은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얘 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거죠. 얘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형은 저를 그래도 계속 이게 달고 다녔어요. 형이 엄청 착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고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세발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유일하게 동네에 있는 하나의 세발 자전거였어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형하고 나하고 타라고 줬는데 항상 내 차지야. 내가 타다가 실증 나면 이제 형이 그냥 타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형 친구들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있나 없나를 쳐다보고 내가 없으면 얼른 와서 형한테 좀 타자고 하고서 타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나가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형 친구들한테는 아주 못된 동생이었죠. 제가 아주 욕심이 또 많았거든요. 여하튼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 형편이 이제 어려웠었고, 그때 이제 형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안을 위해서 이제 해외 근로자로 나갑니다. 자신을 이제 희생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이 장자로서의 짐을 이제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제 학비를 사실은 대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형한테 이제 늘 고마움이 있지만은 그 고마움을 나타낼 기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형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 돈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형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 내가 형을 도와줘야 되겠다.
형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5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은 뭐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4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4년 전입니다. 이제 2019년인데 지금은 이제 제 은퇴도 4년 남았는데 내가 은퇴 후에 과연 형에게 돈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부뜩 들었어요. 내가 은퇴 후에도 과연 형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되면 나도 연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10년 후에 나를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돈을 점점점 더 의지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 스스로를 테스트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 16년 전인데 그때 해주 집사님도 있는데 그때 같이 미국 그 아이합이란 그 곳에 같이 갔었어요. 그때 예언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예언을 들었었는데 그때 그 예언자 뭐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예언자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너는 청지기 과정을 통과했다. 내가 조금 맡겼는데 네가 너무 잘 썼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맡기겠다.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외에도 그렇게 아주 많이 맡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맡기시긴 했는데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많이는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미 1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 그 예언자의 말이 지금도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가? 라는 스스로의 이제 반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에게 내 마음의 부담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집사람이 허락을 해줬어요. 뭐냐면은 이 형한테 여하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 10월인데 4년 전쯤이죠. 융자를 해서 이게 작은 돈은 아니니까 융자를 해서 제가 주고 싶은 만큼 형한테 줬어요. 뜬금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줬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짧게 보냈어요. 그냥 형이 고마워서 그냥 보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형은 너무 의아한데 아무 질문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형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형이 원래 말이 없어요. 이게 원래 마지가 좀 말이 없잖아요. 형이 원래 말이 없는데 아무 대답 안 하고 카톡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나는 혹시라도 또 형이 야 이럴 필요 없어, 야 부담돼 하고 돌려줄까 봐 사실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형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원해서 했기 때문에 형이 안 돌려준 걸로 고마워요. 저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형이 이제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몇 개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바로 똑같은 액수를 융자받아가지고 똑같이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문자 한 줄을 보냈어요. 돈 신경 쓰지 말고 치료비에 써요. 딱 그 한 줄만 썼어요. 그 말기의 암 소식을 듣고 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비싼 치료들이 많은데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었던 거죠. 조금 지나서 답이 왔어요. 정말 고맙다. 딱 한 줄. 저는 고맙다 소리도 형한테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이란 말까지 썼어요. 그만큼 형한테는 그 상황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돈을 보내준 건으로 해서 형이 그 다음에 저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건도 없고 저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 췌장암 선고받고 제가 처음 하나님께 이제 드렸던 기도는 내가 아직 형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거였어요.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형은 말기암이었지만은 신기할 정도로 항암 치료를 잘 받고서 정상 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 가평에서 그 빌리지에서 약간 시니어 타운인데 거기에서 3년간 살면서 정상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형을 자주 가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동안 바빠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같이 했지만 결혼하고 나고 뭐 미국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형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을 저는 만나면은 일부러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그거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전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돈을 줬으니까 이제 내 말 듣고 이제 하라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근데 캐톨릭 신자입니다. 형하고 형수는 캐톨릭에 있고, 그런데 여튼 이걸 빌미로 더 뭔가 할까봐 저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일부러 안 했고요. 저는 약간의 믿음이 있지만 더 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형은 저한테 이제 기도받는 걸 좋아했고, 저도 이제 기쁘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흘렀고요. 지난달부터 이제 급격히 나빠졌고, 엊그제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형에게 하는 모든 것은 저의 형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내가 형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는 지난 한 달 동안 형한테 갔을 때도 기도한 거는 내가 들어갈 그 나라에 형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형에게 믿음이 작은 게 있지만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근데 여튼 그 나라에 형도 있게 해달라고. 이게 형을 위한 기도인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저는 형을 봐야 되겠거든요. 계속 봐야 되겠거든요. 저는 끝까지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주제는 Love Myself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동안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내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두려면 사실 이것도 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려고 해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감, 행복은 세상에 사는 동안의 잠시의 이야기로 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육신 안에서의 자기 사랑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자기 사랑입니다. 무게중심을 참 나인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진짜 나인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자기 사랑은 영원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내가 진리를 만나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주고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기 사랑의 완성입니다. 보여지는 자기 사랑이 아닌 참된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을 하며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의 이야기로 끝입니다. 잠시의 이야기로 끝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데서 참된 자기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사라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여준 그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알고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촌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신촌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